우리는 지난주에 야곱이 자신보다 더 지독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인 라반에게 호되게 당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못된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의 행동에 대해서 일절 말하지는 않으셨지만 야곱을 그대로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온 이상, 하나님을 만난 이상 이전과 똑같이 살게 둘 수는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저지른 그 일을 똑같이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대면해서 야곱이 달라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 우리 성도들은 영광스럽게도 그리스도인으로 불립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도 너무 많이 닮은 사람, 예수님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색깔을 얼마나 자주 바꾸는지요. 어떨 때는 그리스도인다운데 어떨 때는 차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조짐을 가장 예민하게 또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이 교회 밖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에게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아픈 지적이죠. 어쩌다가 교회가, 성도들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은혜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좋은데 훈련은 싫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좋은데 변화는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좋은데 헌신은 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먼저 찾아온 사람인 동시에 주님을 닮기 위해서 분투하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구원받는 것만 만족하지 말고 구원 이후의 삶을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에 내 자신을 송두리째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정도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라헬이 아닌 레아와 먼저 결혼을 했죠. 야곱이 원래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삼고 또다시 7년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활한 외삼촌 라반의 그 끼워 팔기에 덜컥 걸려들어서 레아와 라헬 두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결혼까지는 아니지만 야곱은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 그리고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까지 첩으로 취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야곱은 이 여종들을 통해서도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4명의 여인과 한 집에 살게 된 것입니다.
여기 계신 귀여운 남자분들, 한 명도 아니고 4명의 여자와 살아야 하다니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답답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인들 사이에 한바탕 출산 전쟁이 벌어집니다. 레아와 라헬 두 자매는 결혼한 후에 출산 문제로 서로 극렬하게 대립을 합니다. 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습니다. 경쟁적으로 자녀를 출산하면서 대결을 벌입니다. 아주 사생결단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라는 책에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유목민 사회에서 남자들이 생존을 위해 다른 족속의 유목민들과 격렬하게 싸우는 동안 여자들은 일부 다처제 가정 안에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신들의 지위를 확보하고자 온갖 지혜와 힘을 동원하여 투쟁하였다. 가정 안에서 확고한 위치를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보다 남편에게 아들을 많이 낳아주는 일이었다. 아들이 많아야 가정에 힘이 생기고 부가 축적될 게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집안에서 우위를 선점하려고 자식을 낳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식을 낳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원한다고 가져지지도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누구는 낳고 누구는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실제로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레아와 라헬 사이에 갈등을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창세기 29장 3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는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결혼도 먼저 했고 또 언니이기도 하니까 더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겠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서운함을 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이 또 그 꼴을 못 봅니다.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지만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밀려나는 것은 곧 죽어도 싫습니다. 그런데 막상 또 소리를 내려고 하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말빨이 서지를 않습니다. 라헬은 아이가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해서 레아를 시기하고,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라헬을 질투합니다. 이런 이유로 여인들의 피 튀기는 자식 낳기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인들이 경쟁하듯이 출산한 그 자녀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간으로 채용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참으로 특별하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을 통해서 레아와 라헬 그리고 야곱은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레아를 보겠습니다. 야곱이 사랑한 여인은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었지요. 그런데 신혼 첫날 밤 보내고 일어나 보니까 옆에 누워있던 여자가 레아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녀와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로 부부가 되었으니까 야곱이 레아를 사랑했을 리가 없지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천연덕스럽게 자신을 속인 레아가 더 괘씸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끼어 팔기에 가장 큰 피해자는 야곱이 아니라 사실은 레아입니다. 여러분, 레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레아도 야곱이 동생 라헬을 사랑하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떠밀려서 정체를 숨기고 신혼방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결혼해야 되는
레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요즘에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하려고 하면 딸들이 다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고대 사회가 대부분 그랬듯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말없이 순종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시간이 좀 흐르면 야곱이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을 용서해 줄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레아에게는 깨소금이 진동하는, 그 깨소금 냄새가 진동하는 신혼 생활이 없었습니다. 얼굴만 봐도 그냥 까르르 까르르 연신 미소를 발산하는 그런 달콤한 신혼 생활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냉담했던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순간 더 노골적으로 레아를 멀리했습니다. 이처럼 레아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레아의 유일한 희망은 자식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 좋으신 하나님은 그런 레아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난 아들이 4명이었는데 아들을 낳고 했던 말을 보면 그녀의 마음에 있던 기대, 그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첫째 아들 루벤을 낳았습니다. 루벤의 뜻은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아들이 좋았던지 루벤 낳은 아들의 이름을 보라 아들이다 그렇게 지었어요. 그러고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둘째 아들 시몬, 들으시는 분이라는 뜻인데 둘째를 낳고 또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셋째 아들 레위는 연합이라는 뜻인데 셋째를 낳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넷째 아들 유다는 찬양이라는 뜻인데 넷째를 낳고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처절한 레아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특히나 셋째 레위를 놓고 하는 말을 보십시오. 내가 셋째를 낳았으니까 남편이 이제는 나를 멀리하지 않을 것이다, 나와 연합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아들을 낳았지만 여전히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자,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했다고 했는데 자식은 어떻게 낳았나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당시에는 일단 한번 결혼을 하면 한 달에 몇 번은 그 방에 들어가야 되는 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야곱이 레아와 잠자리를 한 것은 의무 때문이지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아마 더 억지로 마지 못해서 의무감에 그 방으로 기어 들어오는 야곱의 얼굴을 보면서 레아의 마음은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그 시간을 보내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고 더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서 하는 말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심지어 넷째를 낳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레아는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아픔들을 하나님께 열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굳어있는 저 야곱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아들을 주십시오.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29장 3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하나님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스트레이트로 4명의 아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라헬을 보겠습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은 없었지만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라헬은 정반대입니다. 남편의 사랑은 있지만 자식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늘 없는 것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라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 뭘 합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언제 언니에게 주도권을 빼앗길지 모릅니다. 결국 남자도 나이가 들면 자식에게 마음이 가기 마련인데 남편의 마음이 돌아설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니 레아는 순풍순풍 아들을 얼마나 잘 낳는지요. 언니가 아기를 안고 젖을 물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라헬의 마음은 찢어졌을 것입니다. 언니가 계속해서 아이를 낳을 때마다 라헬의 괴로움은 증폭되었습니다. 결국 레아가 넷째 아들을 낳자 라헬은 견디지를 못하고 폭발합니다. 3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지금 라헬은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합니다. 심지어 다른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죽어버리겠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임신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남편 야곱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라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시기와 질투심이 발동을 하자 견디지를 못하고 남편에게 협박성 투정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라헬은 곱고 아립답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모가 출중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대체로 미모가 좀 있는 여자분들이 콧대가 좀 높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분이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미모가 있는 분들이 좀 콧대가 높지요. 더욱이 7년 동안 일한 야곱이 자신을 얻는 대가로 또다시 7년을 일하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라헬의 콧대는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올랐을 것입니다. 이처럼 라헬은 세상적으로는 다 갖춘 여자입니다. 딱 하나, 아들이 없는 것만 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 주지 않으십니다. 뭔가 다 결핍이 있습니다. 그 부족함 때문에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영적으로 팍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다 결핍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결핍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때부터 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지점이 영적인 성장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미련한지 그게 잘 안 됩니다. 다 갖춘 라헬이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알량한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그것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라헬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결국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출산을 하지 못하니까 자기 여종 빌하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이를 대신 낳게 하는 것입니다. 대리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요? 라헬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데
종 비라는 또 너무너무 쉽게 낳았습니다. 그것도 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비라가 낳은 2 아들의 이름을 보면 라헬의 마음 상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30장 5절부터 보시면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보통은 자식들의 이름을 지으면 뭔가 좋은 의미를 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나온 이름을 보면 한 여인의 서슬퍼런 한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라헬은 첫째 아들 다이의 이름을 단이라고 짓고는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고 하는데, 풀어주기는 뭘 풀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적이 없으십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을 납달리라 짓고는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겼다고 합니다. 이기기는 또 뭘 이깁니까? 그냥 액면가로 봐도 4대2 아닙니까? 이긴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라헬의 모습이 너무 안쓰럽고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본인도 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도 끝까지 자존심 때문에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겼다고 소리치면서 자기 위안, 자기 체면하면서 이겼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경쟁은 끝이 없습니다. 라헬이 경쟁적으로 나오니까 레아도 똑같이 경쟁적으로 맞받아칩니다. 자신의 여종 실바를 줘서 또 아들을 낳게 합니다. 10절부터 보시면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야말로 출산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자식 낳는 공장도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무려 8명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저는 여기서 야곱이 막 측은하게 느껴졌습니다. 야곱은 4명의 여인들의 틈바구니에서 막 정신을 차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유명한 합환체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시의 합환체는 남자에게는 정력제로, 여자에게는 불임치료제로 사용되었던 그런 식물이었습니다. 레아의 큰아들 루벤이 들에서 합환체를 따와서는 어머니 레아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아이들도 집안에서 자식 전쟁, 출산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엄마가 출산을 멈춘 것을 보자 엄마에게 합환체를 따서 줬던 것입니다. 그것을 본 라헬이 레아에게 한 가지 거래를 제안을 합니다. 오늘 밤에 남편을 언니에게 보내줄 테니까 합환체를 자기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작 임신을 한 것은 합환체를 가져간 라헬이 아니라 합환체를 준 레아였습니다. 그 결과로 레아는 아들 이사갈, 스불론, 딸 디나까지 또 출산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라헬이 또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 라헬은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생명을 얻으려는 그 시도를 딱 중단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라헬이
잔깨를 내려놓고 기도를 시작하자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는 요셉을 라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을 보겠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는 두 여자,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네 여자지요. 그 사이에 낀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기만 하면 싸워대니까 야곱은 그 사이에서 완전히 바보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경쟁이라고 하면 야곱은 일가견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두 아내의 끝나지 않는 출산 경쟁의 그 쓴맛을 야곱이 다 마시고 있습니다. 자기도 어떻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 탓을 하는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0장 2절을 보면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순간 버럭했습니다. 자신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불임의 화살을 자신에게 돌리니까 화가 났던 거죠. 나도 사랑하는 내 아내 라헬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데 아내가 저렇게 나오니까 막 화를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라헬이 누굽니까? 7년을 수일처럼 여길 정도로 끔찍하게 사랑한 여인 아닙니까? 그런 로맨틱한 야곱이 지금은 버럭 야곱이 되고 말았습니다. 공감은커녕 버럭 화를 내는 야곱을 보면서 라헬은 아마 더 큰 상처를 받았겠죠. 분명 이 행동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금 야곱은 자신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서서히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면피용 발언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딱히 할 말이 없으니까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그런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야곱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안중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뭐든 다 자신이 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다 할 수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실패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라헬의 계속되는 불임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구나 서서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야곱은 자신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고백이 나오다니 본인이 가장 많이 놀랐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아와 라헬 그리고 야곱 이 세 사람이 경험한 것은 결국 한 가지로 모아집니다. 하나님은 자식은 많았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남편의 사랑은 받고 있었지만 자식이 없는 라헬의 시선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셨습니다. 두 아내의 경쟁의 쓴맛을 다 마신 야곱의 시선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핍은 결핍으로 마치지 않습니다.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고 결핍이 결핍으로 마치는 것처럼 비극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좌절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고통과 결핍과 어려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떤 문제와 아픔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운 손길,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는
우리의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좋으신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